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의 이름은 남자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런 이름들이었고, 그냥 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그냥 남자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던 거예요.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곧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자 속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남자 속에서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란 말도 필요하고 여자란 말도 필요했던 거예요. 남자 속에서 여자가 나오지 않을 때는 남자는 그냥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누어진 거죠. 남자와 여자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과연 남자의 본분은 뭐고 아내의 여자의 본분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의문을 가졌었어요. 무슨 의문을 가졌냐면, 왜 하나님은 남자를 잠들게 하셨고, 그리고 잠든 그 속에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을까? 그냥 아담을 만드셨듯이, 그러나 사람을 만드셨듯이 그냥 이렇게 한 여자를 만드시면 될 건데 굳이 속에 있는 걸 뽑아가 띠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그러신 거지,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 속에 있는 이 갈빗대를 떼서 여자를 만드셨을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 남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남자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분신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남편이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의 보호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너는 나의 분신이다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의미가 이제 이 뜻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기 속에서 우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분신들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남처럼 보지 않고 자신의 분신처럼, 자신의 몸처럼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는 내 분신이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분신이지만 꼭 그와 같이 나도 내 이웃을 생각할 때에 내 분신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분신으로서 존재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낳은 자식만이 내 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이웃이 내 분신처럼 느껴질 때에 두 번째 계명,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저 나하고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그저 내 분신처럼만 생각하고 있는 좁은 의미에서 분신 개념만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폭넓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분신의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을 때에 진정한 하늘 사랑이 이 땅에 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속에서 우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남자 안에 있는 갈빗대를 뚝 떼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자구나.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진정으로 생명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가 어떤 사이가 돼야 돼요? 찰떡궁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도 내가 없이는 안 되고 서로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모습이 곧 진정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 남자와 여자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냐면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여자는 교회 혹은 우리 성도들을 말씀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는 참 미묘한 관계거든요. 자, 남자가 여자를 위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는 거죠. 근데 위하는 방법이 틀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방법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자신 속에 있는 피와 물을 그 교회와 성도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게 희생적 헌신이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려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삶,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하듯이 그 남편의 말 하나하나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을 하며 나아가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친밀함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실로 이러한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비밀이 더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 홀로 서 있어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자 홀로 서 있어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남자 속에 여자가 들어와서 그 떼어낸 갈빗대의 자리에 쏙 들어와가 올 때에만 남자는 완전함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얘기가 무엇이냐? 진정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모든 이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할 때만 진정한 완전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남편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외에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고, 그러면 갈빗대 속으로 그 몸이 들어오는 거예요? 몸 속으로 갈빗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갈빗대가 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완전해지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구한 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수님 속으로 내 영혼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하나가 될 때만 나오는 내 삶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 그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완전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젠가 우리 딸내미가 아빠한테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호레비 냄새 같은 냄새가 난대. 그래가지고 야야 그 뭔 소리고 집에 여자가 둘이나 있는데 왜 내한테서 그런 냄새가 나노? 그러니까 그래, 간단해요. 이치가 간단한 그죠? 저는 이 방에서 자고 다른 식구들은 저 방에다 자. 여자가 아빠 옆에 없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난대.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우리를 인하여서 완전해지시고 우리를 인하여서 예수님도 아주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혼자 존재하신다면 그 예수님 혼자 존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필요하고 서로가 이렇게 묶여져 가는 게 부부 사이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심령 사이는 서로가 끊임없이 이렇게 딱 매여져 있는 이런 사이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신다, 버리신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나 너 싫다, 떠나! 혹은 또 내가 하나님 싫어서 하나님 싫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보고 야, 네 꼴 보니까 도저히 난 니하고 못 살겠다, 떠나!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를. 혹은 제가 예수님만 내 예수님 너무 싫고요, 예수님 너무 귀찮아요, 막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이런 버리는 일이 나온다면 이 버림 속에서는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인간 세계 속에서의 부부의 일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 속에서 일어나야 할 진정한 부부적 삶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때로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됨으로 완전하게 되는 이 이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런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허점을 보여주고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무너지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의 남편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그토록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의 부부관계는 가장 복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의 가장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아내도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밑에 있는 자식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가정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 속에 꼭 끼어 들어가는 갈빗대와 같이 그 몸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형태의 모습이 가정 속에도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살 때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죠? 아이고 남자는 남자대로, 난 남자니까 하고 마음대로,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여자는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살면 나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이렇게 그저 서로 자기 팔 자기가 흔들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것은 망조가 든 집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꼭 끼어 맞힌, 그렇게 퍼즐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이 예수님과 내 심령 사이가 그런 사이가 되면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겁니다.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삐그덕거리는 것이 나오는 것은 완벽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계가 돌아가는데 톱니바퀴가 안 맞으니까 끼익하네 퍽거리고 삐익하다 퍽거리면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맞춰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갈빗대에 내가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한테 맞춰 들어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다 무례한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몸으로서 우리에게 딱 존재하고 계시고, 제가 갈빗대니까 내가 주님한테 맞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분께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이즈가 딱 맞춰 탁 뒹굴 때에 완벽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완벽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비밀이 또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신부라고 부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한테 딱 맞춰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내 신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전케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완전해지고 싶으면, 진짜 여러분들이 완전해지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여자가 가장 예쁠까요? 그죠? 뭐 TV에 보면은 요즘에 예쁜 여자 많잖아요. 그죠? 얼굴 보면 막 어디 많이 뜯어 고쳐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막 그런 여자도 있지만 천연 미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죠? 너무 예쁘다, 너무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저런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하고 총각들은요 가슴이 설레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 사람이 제일 예쁜 줄 알았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여인들이 가장 예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예쁘냐? 결혼식 가보니까 예쁜 여자가 거기 있더라고. 진짜 평상시 보면요 호박에 줄 끊어온 여자같이 그냥 뭐 딱 보니까 아이고 매주 그냥 땅에 탁 박아가지고 주물떡주물떡거리는 얼굴 같은 그런 얼굴들도 신부가 돼가지고 면사포 쓰고 딴딴따당 하면서 신부 입장하고 들어가는데 사람마다 야 너 못났다 어떻게 못났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신부가 돼가지고 면사포만 쓰면요 사람들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하면서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얼굴에 자신 없으면 빨리 시집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딱 가면은 그날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하객들마다 오늘 왜 이리 예뻐요? 오늘 너무나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못난 이 잘난 얼굴도 아닌데 그죠? 근데 그날만큼 왜 그리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신랑이 봤을 때 신부의 얼굴 딱 보는데 딴딴딴하고 들어오는데 그죠? 그 신부의 얼굴이 아이고 매주 놀라는 얼굴이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결혼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딴딴딴하고 탁 걸어 들어오는데 이 신랑이 그 신부를 딱 봤을 때요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정말 사랑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사이가 진정으로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봤을 때 내 신부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과 신부 사이 속에 애틋한 사랑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딴따단 할 때도 벌써 아이고 내가 저 여자하고 살락하에 내가 일평생 아우 눈이 어지럽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치들을 따져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는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신부된 우리들이 주님 마음에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 눈에 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부부지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마음은 뭐예요? 주례사를 처음 들었을 때 항상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검은 머리는 뭐고 팥뿌리는 뭡니까? 팥뿌리가 의외야 하얗거든. 그래서 이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우리 백년해로 하면서 삽시다 하면서 그렇게 주례사를 들으면서 처음의 마음은 어쨌든 간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남자가 혹은 아내가 서로 상대편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속에 약점들이 생성되고 또 약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저 여자한테 약점이 보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보는데 남편의 약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 약점들로 인해서 싫어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같을 때는요 여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남자가 조금 그냥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남자가 여자가 너무 싫은 거라. 왜? 그 약점을 내가 감당하기도 싫고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 막 정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그냥 살다가 그 다음에는 아우 싫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내 마누라보다 훨씬 더 예쁘고 상냥하고 멋있고 괜찮은 여자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마누라 이게 영 내 마음이 별로 안 드는데 이 여자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버리고 그 여자는요
자기 알을 낳아주고 자기를 위해서 젊은 날을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 여자를 버리고 그 여자 눈에는 피눈물을 얻게 하고 자기는 자기 마음에 좋은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또 희희낙낙하며 살아간 바로 그런 모습. 그게 이제 본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남자를 버리는 시대에 저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왜야만요?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당신 사랑해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 그래놓고 우리가 백년 가약을 맺어놓고도 이 마음 속에서 서로를 향한 그런 불신들이 생기고 서로를 향한 미움들이 생기고 서로 인간적으로 트러블이 생기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들이 식어져 가니까 이제 단칼에 우리 이혼하자? 좋나? 좋다? 그래가 단칼에 딱 베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그래 나는 뭐 내 좋아하는 스타일 남자 찾아갈게, 나는 내 좋아하는 스타일 여자 찾아갈게 하면서 서로가 이게 갈려지게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 뭐가 없는 겁니까? 이 시대에는 오래 참음이라는 덕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세상 살이가 곧 고난이고 연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사람하고 살아도 고난이고 저 사람하고 살아도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너무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오히려 너무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육에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온전치 못해지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못 받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겨우 그런 껍데기와 그 삶의 그 사람들의 얼굴이나 그 성향만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 성향에 맞고 자기한테 잘 맞춰주고 자기한테 호응을 잘해주는 그런 사람만 쫓아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남자가 무너지고 여자가 무너지면서 세상 자체의 흐름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 자식들이 빗나가기 시작하고 자식들 심령에 상처가 있기 시작하고 남자의 마음속에 여자의 마음속에 크나큰 상처로 말미암아 그들 인생에 큰 고통들이 넘쳐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왜 지으셨겠습니까? 그냥 남자만 딱 지어놓으면 되었는데 왜 여자를 지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왜 온전한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띠가 여자를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딱 한 글자로 연단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 뭘 배우냐? 사랑을 배우거든요. 연단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의 끝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완전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다른 듯한 그 한 여자를 맞아서 혹은 한 남자를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 그 시작은 뭐냐? 내가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전쟁과 삶의 전쟁 속에 내가 들어왔다.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처녀 총각 때는요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결혼을 하면요 완전 전투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처녀 총각 때 이제 결혼하려고 해요. 내가 전투적으로 바뀌어. 이건 무서운 얘기인데 나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갈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뭐가 전투적으로 바뀌었냐면 전에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 싱글일 때는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더 자고 싶으면 더 자고 말고 많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결혼을 하면요 아내가 생기면 내가 그 사람을 맞춰주는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자기를 안 맞추면 안 돼. 남편은 고기를 좋아하면요 고기를 갖다 바쳐야지. 그죠? 고기 나는 소고기를 좋아해 하는데 맨날 풀만 갖다 주면 왜 됩니까? 남자가 좋아합니까? 풀밖에 안 주는 이 여자는. 풀밖에 안 주는 이 여자는. 그래서 남자 성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남자는 소고기를 좋아하는구나. 이 남자는 두부를 좋아하는구나. 이 남자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어떤 음식을 해주니까 이거는 아예 손가락도 안 가. 젓가락만 한 젓가락도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고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치 않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이 단련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가지 않거나 장가를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속을 보고는 생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속은 뭡니까? 이 생속은요, 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둘이서 서로 부딪히면서 이 속이 단련되어야 될, 서로 다름 속에서 단련되어야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속이 생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심령은 이 생속에서 벗어나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혼만 하면 다 생속에서 벗어나느냐? 아니에요. 다름 속에서 여러분이 연단을 받지 않으면 결혼해도 생속인 거예요. 그러니 다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름의 세계를 통과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전투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싫다고 버린다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지금은 마누라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니까 뭐까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까지도 버리는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면 내 주위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는 사람이 자식은 못 버리겠습니까? 자식까지 버린 사람은요, 인간의 의, 인간의 사랑, 인간의 정, 기본적인 사람의 모습까지도 버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본의 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의 사람의 모습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속에 이 오래 참는 인내의 능력들을 기다리고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 인내가 없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에요. 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이고 내 아내 보니까 머리 골치가 아프거든. 아이고 난 이하고 얘기하기 싫다. 그 대충 설렁설렁 맞춰주고 난 내 삶만 살겠다. 그게 온전하게 쉽습니까? 못 통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남편 아내 사이 속에서 처음에는 서로 그래 어쩌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요, 말이 너무 없어. 조용히 살아가니까 남편이 야야 여보 좀 말 좀 해라 이렇게 합니다. 왜? 너무 재미가 없거든. 여자가 말이 적으니까. 그때 어떤 남자는요, 말이 되게 많고 수다가 되게 많은 여자를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따따따따따따 하니까요, 너무 싫은 기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여자가 하는 말이 귀가 아우 기약 하면서 있잖아. 이래 있는 거야. 속이 싫어. 그래서 바깥에서 노는 거예요. 바깥에서 막 놀고 바깥에서 하면 왜? 마누라 말 듣기 싫었어. 마누라가 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어. 인내가 없는 거죠. 우리 속에서 많은 말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때로는 곰탱이같이 그냥 가만히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도 받아주면서 우리 속을 연단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자기 기분에 의해서 좋음과 싫음이 다 나눠지고,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어 이래 있으니까 연단받지 못한 심령이니까 버리는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마음속에서 아내를 버리고, 마음속에서 남편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일생 동안 자기가 사랑하고, 또 그 속에서 연단받아야 될, 또 그 속에서 내가 완전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버리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 여러분들 속에서 이 버리는 훈련,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은 버려야 되지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은 버려야 되고 죄는 버려야 되지만, 다른 엉뚱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속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 껍데기를 버리고 이 가에 있는 육의 그 많은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완전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란 거예요. 사람들 말합니다. 모세의 법에서 이혼정서 써주면 된다 그랬는데요, 이혼정서만 써주면, 이혼서만 써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종이 쪼가리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인생이 종이 쪼가리가 해결됩니까? 사람은 종이 쪼가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대 마음, 심령 대 심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심령 대 심령, 마음 대 마음이 되어져야 될 이야기를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됩니까?
깊은 상처, 버림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은요, 버림받은 상처를 갖고 있는 남자들은요, 이 속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아파. 또 내가 버림받을까 싶어서 그 두려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를 버린 그 여자나 그 남자를 바라보며 하늘 품에서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늘 품에서 가슴을 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버림받은 사람들의 그 한탄의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버렸던 그것이 한이 되어서 올라가고 그것이 상처되어서 올라갔던 바로 그것이 내 삶 속에 갚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잠시 잠깐의 쾌락을 통하여, 잠시 잠깐의 나의 인내하지 못함을 통하여 버렸던 것이 결국 내 삶의 고통으로 다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상처도 주지 말고 한도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것 자체가 깊은 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깊은 고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다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을 아는 거예요. 그런 아픔의 세상, 그런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버림받아서 깊은 상처 속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버리는 이 일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어도 버리지 말고 내 품에 품고 가까이 할 때 따뜻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남편이요, 아내를 가슴에 품을 때 따뜻한 온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 혼자 있을 때는 지 온도밖에 없어. 36도밖에 안 돼.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안을 때에 36도 더하기 36도에가 72도, 73도가 되는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더 열이 확 올라가. 정말 따뜻해지거든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부부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버리는 훈련이 아니라 가슴으로 품고 안는 훈련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따뜻함이 나오고 온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치는 훈련은 나를 망하게 하는 훈련이고, 그리고 가슴으로 품는 훈련은 나를 살리는 훈련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는 버리지만 사람을 버리는 훈련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가족 속에서 우리에게 뭘 깨우치냐면, 여러분들 부모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연세 많으신 80, 90대 노친네 그저 부모님들을 아이고 마 아버지 하면 내가 해준 게 뭐인데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지. 왜 못 버립니까? 그거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천륜이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만약 버렸을 때 그 버림에 대한 대단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천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천륜을 끊어내지도 못하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그런 다른 엉뚱한 것을 끊고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느냐. 부부지간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이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에서 버리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으면 밖에 나가도 버리는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일회용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회용품이 되고 싶습니까?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소중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간직되는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 자체가 버리는 훈련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품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온전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전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버리는 데 익숙한 거예요. 아, 이 여자 가늠했으니까, 이 여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 내하고 안 맞으니까 서로 갈라서고. 그래, 서로 갈라서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가정이 깨지고, 가정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상처 있고 고통하는 거예요. 서로 속에는 원망과 원 안에 있는 것이 나쁜 놈의 새끼, 더러워. 하면서 이 속에서 악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니까 온 세계가 그런 가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 그 세상은요, 악의 세상 아닙니까? 악에 물든 세상 아닙니까? 마귀는 이런 세상 만들려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저 사람 날 버릴 거야. 저 사람도 날 버릴 거야. 이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저 사람 날 안 버릴까? 저 사람 날 안 버릴까? 이런 고통 속에서 일평생 살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합하여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합하여서 내가 완전함을 얻듯이 우리 가정생활도 주님과 합하듯이 우리의 부부지간에도 또한 우리의 부모 자식 간에도 또한 우리의 이웃관계도 이렇게 온전하게 합해지는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즉 아내처럼 내 분신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능력들이 우리를 온전케 우리를 완전케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자신을 완전케 만드는 이 연단을 통하여 여러분들 자신을 크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